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9월 8일 251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스겔 13에서 15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겔 13장 1에서 7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13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으로 1에서 7절은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하고 8에서 16절은 거짓된 것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행태, 또 그들에 대한 여호와의 징계를 다룹니다. 17에서 23절은 부적을 손목에 메고 머리를 위해서 수건을 만드는 거짓 여선지자들의 행태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서 사람들을 건져내리라는 말씀입니다. 14장 1에서 5절은 장로 두어 사람 앞에서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이 듣지 않고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는 말씀이고 6에서 11절은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해 여호와께 묻기 위해 선지자에게 가는 자들과 그 선지자들을 징계하실 것과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거룩하게 하여 주의 백성 삼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12에서 20절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근, 짐승, 칼, 전염병으로 징계하실 때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게 된다는 말씀이고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의 네 가지 중한 벌로 예루살렘을 징계할 때 자녀들은 피하게 되어 위로를 받고 여호와의 징계의 이유를 알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15장 1에서 8절에서는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함께 오직 땔감으로만 쓰일 뿐인데 두 끝과 가운데가 불에 살라졌으면 더구나 아무 쓸모가 없어 불에 살라질 것을 예루살렘 주민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 13장 3, 4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본 것이 없이 무엇을 보지 않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본 것이 없이라는 말. 또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떤 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본 것이 없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을 따라 예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는 말은 그곳에 숨어 있다가 포도원과 곡식을 망쳐놓는 존재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망쳐놓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13장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은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여기서 회치란 담은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여기에 쓰인 담은 무너지기 쉬운 흙 담장을 의미하는데 단단하지 않은 담장을 쌓아놓고 회치를 함으로 약한 담장을 숨기는 거죠. 회를 칠해 놓았으니까 무엇인지 돌인지 뭔지 잘 알지 못하게 그렇게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거칠애죠. 이것은 유다의 죄가 가득하여 실제로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다라고 선포함으로 죄악된 실상을 숨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14장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자, 이스라엘 족속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상을 마음에 두고 죄를 거리낌 없이 범하면서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중적, 위선적인 이런 모습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14절 또 16, 18, 20절에서 거듭해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이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죄는 담당할 수 없다. 즉 구원의 철저한 개인적 책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15장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질문을 하실까요?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은 맛있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풍성한 포도나무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열방과 같이 되므로 쓸모없는 나무, 불에 태워져야 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질,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4장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믿음과 행위로 우리 자신만 구원을 받을 뿐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개인적인 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연합하여 이 구원의 씨름을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의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고는 우리 개인적인 믿음으로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구약 시대부터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알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을 확신하고 또 이 일을 공동체로 함께하여 함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